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요즘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분 생겼습니다. 이민진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작가가 됐어요. 원래는 변호사였는데 몸이 어느 날 약해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오히려 변호사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국 커뮤니티에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빠친코라는 이민진 씨의 소설을 읽었는데 제1교포의 삶에 대한 스토리이더군요. 저희들은 미국에 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1교포는 여전히 아무리 3대, 4대, 5대가 돼도 영주권도 안 주고 시민권도 안 준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일본 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또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스토리에 보면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유교를 거치고 또 일본에 와서 이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첫 번째 내용이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살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예상치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팩트 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실 때. 금년에 저희들의 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신다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집에 이르렀는데 소문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허다하게 이제 몰린 거죠. 얼마나 몰렸냐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각 마을들과 또 유대는 밑에죠. 그죠? 갈릴리는 위에고 유대는 밑에입니다. 또 예루살렘. 유대 이제 중심 도시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과 북에서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가르칠 때, 들을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는 헬라어로 보면은 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복음만이 증거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간 경험되고 느껴지고 또 그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치료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역사가 있고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으며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혹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역사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으며 고창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소경을 고치신 역사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20장 29절부터 34절, 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고 귀머거리를 고친 역사, 중풍병자를 고치신 역사, 절름발이를 고치신 역사, 말고의 귀를 고치신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들의 아픈 영혼이, 또 여러분들의 아픈 육체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러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도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볼 때 동서남북으로 어찌 보면 좌우사방으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친구의 모습들을 봅니다. 친구의 사랑을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에게도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베푼 선행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기에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나의 사랑을, 나의 애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우가 친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시간을 주게 될 때 서로 길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싹트게 되는 것을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미에 대한 사랑 그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요 여우에 대한 애정, 시간 이것이 친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진정한 친구를 사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성공을 혹은 나의 실패를 결정한다고 존 맥스웰은 나의 성공 지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친구는 쇼핑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 관계라는 것이 좋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는 내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벗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좋은 벗이 될래?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좋은 벗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고치는 겁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친구의 믿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병나음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은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풍병자와 함께 있는 그 친구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은 친구들은 너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먼저 좋은 벗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문화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민족이죠. 도자기도 잘 만들죠. 그죠? 도자기도 잘 만들고, 춤도 잘 추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오늘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디벨롭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금에 와서 꽃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세계 사람들이 주목한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깜부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깜부라는 스토리를 언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매칭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친구, 깐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깐부라는 것은 짝꿍이요, 친구요, 동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깐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오일남입니다. 오일남의 추리닝 옷을 보면 001. 그래서 일남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니까요. 일남이가 또 다른 주인공인 기훈이와 함께 구슬로 홀짝을 합니다. 구슬로 홀짝을 하는데 지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겨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남 씨와 이 기훈 씨가 함께 홀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10개의 구슬을 가지고 홀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훈이 하나밖에 구슬이 남지 않았어요. 이걸 잃으면 죽습니다. 홀짝을 했습니다. 이 일남은 2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훈이는 짝 그랬습니다. 짝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개 있으니까 짝이 맞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손을 만져보니까 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홀 그랬어요. 그래서 펴보니까 짝이에요. 이제 이거를 주어야 됩니다. 이걸 주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인 일남이 약간의 치맥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짝이라고 그랬어? 홀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짝이라고 그랬지? 그러고서는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9개의 구슬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훈은 19개를 가지고 있고 일남 씨는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일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게 내 것 다야. 너는 19개를 다 걸고 나는 하나를 다 걸고 홀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훈이 말하기를 할아버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19개고 할아버지는 1개인데 어떻게 1개를 19개랑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1개를 걸었으니 1개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말하기를 그럼 네가 나를 속이고 내 것을 가져간 것은 말이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줘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도 마저 가져. 너하고 나는 깐부잖아. 기억이 나? 우리는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것. 깐부라는 것은 네 거하고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자네 덕분에 잘 있다가 가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내 이름이 생각났어. 내 이름은 오일남이야.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이 주인공은 사라집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그게 가장 그 드라마 중에서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깐부라는 것, 친구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죠? 또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교인들의, 성도들의 깐부, 친구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네 사람들이 깐부가 아니겠는가, 친구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친구가 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기대가 있는지, 네 것과 내 것에 구분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신년 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벗이십니다. 깐부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벗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친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적어도 5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1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1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벗이요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는 혼자 올 수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혼자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있는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오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희생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헌신했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그러기에 사랑으로 빚진 자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사랑과 서로를 위한 애정과 서로를 위한 기대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게 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씨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정한 벗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도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으니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전파하시는 것들을 주 띠으로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이 저는 유독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소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긍휼의 에너지를 가지고 섬김의 에너지를 가지고 2022년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벗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과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랑도 깊어지지만 때에 따라 아픔도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기대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코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을 반대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교육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거짓말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것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섬김은 어떨까요? 이것은 교육받지 않고는 더 잘 자라나기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기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면 선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선이 더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친구들이 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앞에 18절 말씀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문 앞에까지로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들립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느낍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맡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체 물이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명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릴 때 4명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중풍병자는 내려오다가 큰일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내 친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영차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린 것입니다.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부부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흩트는 자요, 분열시키는 자, 디아블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라고요, 깐부라고요, 너와 나의 것에 구별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계 믿음의 공동체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침노할 것입니다. 우리를 침략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껏 든든히 서가시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가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 가운데 동일하게 절은 다 길이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일지도 몰라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연약한 친구를 믿음으로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연약한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을 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죄를 없이 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복음을,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함께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케 하시며 또 치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코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숨으로 톤 로건 주님의 말씀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픈 곳에 선언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